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네 땅이 네 권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생각, 다른 이 마음들을 빼앗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과 혼과 모든 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이게 주부에 더 넣기 힘들어서 제가 순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오늘 순종의 목적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순종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정결케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영적 상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정결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로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요? 거룩한 백성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보니까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강대국이고 모든 한 시대 풍요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이 한 시대 대단했지만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란이고 음행은 육신적인 음란이죠, 음행이죠, 간음이죠.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가 그리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멸망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했던 그 원인이
창세기 6장 11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세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행위가 다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3절에는 이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 여기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부패, 또 포악함. 부패가 뭐예요? 살아있는 건 부패하지 않죠. 살아있는 꽃이나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건 살아있을 때는 절대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것이 부패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죠? 모든 하나님 행위가 다 썩고 하나님 보실 때 부패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죠? 자꾸만 우상숭배를 하고 엄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육체를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뭐 육체를 위해서 뭐 주름도 패고 보톡스도 맞고 화장도 하고 이래봤자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부패된 자예요. 그 노아 시대가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고 그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우상이 뭐냐?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포악함이다 이 말은 포악함은 뭐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타락한 전사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식주를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가 인정받을까? 요게요. 그 시대에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마음에 한탄하셨다.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강대국 누구죠? 애굽.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애굽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값도 하지만은 그 시대로 이 미국과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로마, 뭐 헬라 문화 이런 대단한 나라들이 전부 다 그들이 또한 멸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게 달했어요. 그럼 이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다음 포로로 사로잡아오고 또 우상신전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화하는데 앞장섰던 나라들이 이런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말세 지말 시대를 이랬잖아요. 그죠? 음행산업, 타락산업이에요.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뭐 대학에 보면은 그 서울에 가보면은 그 애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이 신촌거리거든요. 거기 연세대학이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대 있지, 그 다음에 중앙대, 연희대, 맞죠? 한양대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는 그곳에 뭐가 많냐면 모텔이 많아요. 아니 거기 왜 모텔이 있냐 말이에요. 모텔은 지나가는 여행객이 숙박하기 위해서 서울역이나 터미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가 안에 보면 대학가 그 노는 그 신촌 거리에 보면은 모텔이 제가 줄 잡아도 한 150m. 밤에는요 불야상을 내립니다. 네온산이 휘황찬란합니다. 잠시 자고 나오는데 3만 원. 잠시 자고. 제가 방을 얻으려니까 방을 얻을 수 없어요. 내일 아침 진료라서 하룻밤 자서 아침 일찍 진료 받았는데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방을 주면 손해라는 거예요. 1시간 타임 3만 원 버는데 당신이 하룻밤 잤는데 5만 원이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구천은요. 이 지방대 동구천은 말도 못합니다. 애들이 군대 가면 행사가 뭐냐면 여자하고 하룻밤 자는 게 그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엄란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구는요. 그냥 나 아직 뭐 남자하고 안 잡았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희귀종이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음란과 이런 것이 타락문화, 음란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이죠. 우상이죠. 이사야 시대, 오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영적 음란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밤 넘은 사무소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시, 거룩특기를 남길 것이다. 그 거룩특기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오히려 남은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고 결국은 바벨론을 살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들에게 준 메시지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절대 멸망받지 않고 시대 재앙을 막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네 속에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잡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에 뭐라 했냐면은 볼까요?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햇불이 구원같이 나타나기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도 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죠? 나는 언제나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다. 그죠? 24시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문제는 너희가 나를 느끼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이 전 세계에 비추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네가 나를 떠난 것이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돌아오라 예레미야서하고 이 이사야서가 포로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던 선지서가 이 두 권이에요. 대선지서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가 무려 12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큰 사건을 통해서 니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회초를 들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든 것이죠. 그죠? 좋은 말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왕관, 면류관을 씌워서 이방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겠다.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빛난 왕관이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네 땅에 그죠? 다른 사람들의 빼앗겨서 황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뭘 하면은 망대를 세우면은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망대를 네가 세운다면은 다시는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네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무슨 망대?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을 포로로 갔던 이 소수의 다니엘 또 세 친구 그다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완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아멘. 왜요? 이 영적 상태를 누린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는 이 영적 상태를 누린 사람. 그래서 이번 렘넌트 전도할 때 시너지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시너지란 말은 함께 다 살리는 힘입니다. 그죠? 함께 다 살리는 힘.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남을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없던 말을 만들어가 모함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에 힘이 없어 그래요. 기도에 힘 없으면은 자꾸 남의 말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 함께하는 못 누리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누리면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가지고 다 살리자 이래 돼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은 자꾸만 자기의 힘든 가시를 뽑아내려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망대를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죠? 그 다음에 큰 대로를 수축해라. 그죠? 도를 제하라. 만민이 오도록 길을 높이 들어라. 아멘. 이게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모든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신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도록 내가 대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그들 놓고 기도해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되지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12가지 문제에 내가 속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편집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사단을 꺾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계속 말씀 24, 기도 24, 복음 24로 편집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 속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설계하시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말아 교회 나와서 그죠? 세상 이야기, 사람 소리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장 살리는 완전히 전도로 디자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꽃밭을 만들어 오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조그만 그 텃밭이 있으면 그 꽃 심어 놓으세요. 벌이 날아들어요, 안 들어요? 벌, 나비, 곤충 다 날아가요. 그 조그만 꽃밭을 하나 만들었는데, 응?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놓으면 그거 뭐가 날아들까요? 똥파리들이 날아들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에 볼까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기억나도록 해라. 아, 저 파수꾼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기억이 되겠다. 그렇죠? 여호와로 계속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라. 뭐 깨어서 24시간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파수꾼. 24 빛을 비추는 사람. 그죠? 재앙을 막는 기도의 파수꾼. 그죠? 얼음이 와도 기도 속에 있고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 있고 그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 현장을 살리고 빼앗긴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 8절 9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걸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으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사단에게 그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에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들으라. 237을 위해서 귀를 들으라. 그죠? 그게 뭡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만민이 오도록 높이 귀를 들으라.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보고 오도록 영적 안테나를 세워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제 저하고 오후에 같이 일을 하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 아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요? 어찌 그리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다는 거죠. 그 말씀 적용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믿지는 않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게 내가 오래된 이 체질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보좌의 축복,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능력, 이거 24 누리는 영적 상태를 이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를 만들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의 망대를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신 망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사탄의 망대.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사탄의 망대가 뭐라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은 뭐요? 돌을 제거해라. 돌을 제거. 다 막 플랫폼도 만들고 파수망대도 만들고 기도에 이 안테나도 세웠는데 뭘 제거를 안 했어요? 돌을 제거해라.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하나님보다 더 믿는 이 우상숭배, 이 영적 엄난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쾌락, 육체의 행복을 쫓아가는 육신적인 엄난. 그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우상숭배가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이 우상숭배는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성경에서 과거에 우상숭배한 개인, 나라, 민족은요, 하나도 남기지 없이 주님이 싹 다 멸망시켰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도 우상숭배하면요, 성경에 3, 4대까지 망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4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안심하라. 그렇게 준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게 하지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이것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3, 4대까지 말이라 멸망받는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왜 우상숭배 싫어합니까?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 질투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사단에게, 피조물에게 다스리고 정복해 그 피조물을 하나님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절에 5절 우상숭배는요.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난 삶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지원받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비하하는 거. 여러분 볼펜을 모나미에서 만들 때 필기구로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 젓가락질하고 그거 가지고 수제를 하고 그거 가지고 반찬 찍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필기구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원 목적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피조물을 예배드리고 그죠? 다스리고 정복에 그게 엎드려 절하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세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인간은 자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단이가 하나님 대적하는 그 교만이 이 속에 탁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우상숭배 배후에는 반드시 이 존재하는 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네가 처음 지음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니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죠. 제사 지내면 조상의 신이 오는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죠?
제사는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쏙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더러운 귀신 무른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뭐야? 자기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집 비고 소재하고 청소했거든. 그죠? 빈집이다. 영적으로 빈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찌게 되더라? 힘이 악해졌더라. 저는 사역하면서 던진 질문이 아니 저 중직자는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몇 번 빠지시더라. 그 공예배도 안 빠지시고 본부에서 훈련을 다 받으시고 굉장히 믿음도 좋으신데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새 시달리고 그리고 그 귀신 빼러 간다고 뭐 돌아다니고 왜 저럴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저럴까? 너무너무 시달리고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왜 저러냐?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지. 예수의 그리스도 사실을 믿지만은 또 뭘 믿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물질이 주인이야.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서 교회도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안 받아. 그 사람 거기 딱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전보다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딱 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할 수 있지. 근데 영적 상태는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주인 돼서 사는지 주님 한 번은 충분한지 주님 한 번은 충분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분하면 어떻게 엄난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어찌 일치되리요? 같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죠? 두루 행하며 주님이 행동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음행, 음란, 간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중요한 거기에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집에 와서 찾아보십시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뭘 가지죠?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 언약 가졌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멸망하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 멸하십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음란을 내어버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렇죠. 결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뭐 3일 만에 이혼해버리고 이 결혼 이혼이 밥 먹듯이. 근데 그걸 또 아이들은요 그게 다 FM인 줄 알고 다 따라가 또 그걸 틀린 것인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짐소를 더럽히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짝지어진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면서 뭐라냐? 음행을 피하라. 그죠? 다시 말하면 음행을 내버리라. 하나님의 망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자꾸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별 수 없어요. 목사고 뭐 이거 안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죠? 장로라도 별 수 없고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맘모스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막 어마어마한 돈이 막 사례비로 밀려오니까 결국 마지막 하는 게 뭐였던가요? 전부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이상한 잡지를 보고 앉아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하거니와, 예, 사람한테 짓는 것은 몸 안 밖에서 짓는 죄예요. 모든 죄는 사람이 몸 밖에서 하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진다? 그거 몸 밖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서 하는 죄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몸은, 자녀의 몸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만약에 음행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음행을 하는 것이다. 왜? 몸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직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19절에 그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값으로 산 몸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주의 것이니라. 근데 왜 음행을 피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하고 싶어. 왜? 교회 와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고 교회 밖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군, 자기 충신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해가 돼요. 남자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더럽도 안 누가 그렇게 해요. 나라도 이쁘구나.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지 꽃을 보고 더럽다는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게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우리 속에 막 끌어오른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자의 여자를 뭐 해준 거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편의 그 여인을, 남의 남자의 여인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빼앗기만 했습니까? 침소에 들어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 어기고 앉아있죠. 그죠? 그러면서 욕망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알고 보니까 유부녀야. 자기 충신이 우리의 아내야. 그래가지고 이 바세바가 그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이구요.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아 장군을 전선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네 부인하고 합공해라. 왜요? 죄를 알바이로 만들어가지고 은폐하는 거죠. 완전 나쁜 놈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음력을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바로 그냥 사단이가 일곱 귀신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아이고, 사단과 우리는 결별이야. 우리는 사단하고 끝났어. 마음껏 제대로 사단 역사 안 해. 택도 없는 소리.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항상 헤븐리 파워 24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 24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찌합니까? 이 우리아 장군이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내 동지들은 저기 전방에서 지금 중리산의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부인하고 집에서 침소에 잘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군 막사에서 잠을 잔 거야. 이게 또 알리바이가 안 먹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 편지를 이 우리아 장군 펜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을 갖다 주는데 요압 장군 쫙 읽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보라는 거야. 최전방에 나갔다가 이 우리아 장군만 내놓고 싹 다 뒤로 빠져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우리아 장군 이제 뭐니까 화살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까지 죽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 안 했으면 이 사람은요, 그것도 몰라서 그거 죄인지도 몰라. 왕이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에 이게 죄인지도 자기는 깨닫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안식일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음행을 만약에 다윗이 피했다면은, 그죠? 하나님이 결국 어찌합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지적을 받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 바세바가 임신했던 아이를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불러갑니다. 용서는 해줍니다. 하나님. 용서해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시 하나님 은혜 받고 언약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없던 걸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묻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이 죄의 결과라는 게. 결국은 어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장남이 누구죠?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이복 동생 딸, 다시 말하면 베다르 엄마의 딸 누구죠? 다말이 너무너무 이뻐서 이 암논이 그 딸을 강간해 봅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다윗이 하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그 죄가요, 누룩같이 집안에 쫙 퍼져봅니다. 그걸 봤던 이 압살롬이 이 다말의 오빠거든요. 이 베다른 이복형 암논을 칼을 가지고 가죠. 무참하게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결국 반역하잖아요. 반역해서 어쩝니까? 왕이 막 도망간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 자기 아들이 반역했는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다윗의 후처, 다윗의 부인들을 전부 옥상에 그것도요 다 보는데 천막을 치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쳐다보는 데서 그 부인들을 전부 다 강간합니다. 이 죄의 결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잡혀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의 영,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겁나는 소리 자꾸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랜드, 헤븐리 미션, 또 그것도 아니고 뭐 드론까지 나와가지고 뭐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능력, 계속 우리는 계속 그거 이야기합니다. 흑암 세력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고 그냥 소설이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진 자를 삼킬 자로 오늘도 두루 찾아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6장 32절 33절 가늠한 자를 갖다가 뭐라냐? 영적으로 무죄한 자로다. 어떻게 네가 영적 세계를 안 알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이 어찌 되냐? 망한다. 네가 영적으로 눈을 떴으면은 이래 할 수가 없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 몸은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망대, 그죠? 플랫폼, 그다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또 24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갖고 있으면은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다 만들어집니다. 헤븐리 파워가 24 됩니다. 헤븐리 파워가 24 안 되면은 음란의 세력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박상록 목사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젊은 혈기 때, 막 20대 때, 그죠? 막 음란 사이트 보고, 이상한 음란 영상 보고,
그래 했습니다. 왜? 이 혈기를 못 이기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요거는요. 이 음란, 음행 이거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닙니다. 음행, 음란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음란, 음행은 그죠? 숨겨진 문제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을 못 받아서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안 돼서 애정 결핍 때문에 아닙니다. 맞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인 외로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흑암 때문에 오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불신앙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 문제지. 근본 문제라고 알아져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잡을 때 이 음란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잡으면은 참다가 견디다가 또 음란이 닥쳐오면은 자기가 못 이겨요. 왜?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는 거지.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가정 형편이 그래가지고, 가정 불우 환경이 태어나서, 맞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음란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24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24 속에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죠? 성령으로 행하라. 그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가 있고, 그죠? 기도의 파수꾼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면은 성령께서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론으로 말씀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이 뭐예요? 사탄이 가요.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이 몸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 언약 잡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그 언약 잡으시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순종, 하나님의 순종의 그 목적, 우리를 성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 인생으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주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하고 우리 예물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삶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보좌에서 주시는 전문성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마음껏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흑암 경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내 산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와 24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내 안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사단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24 누리는 보좌의 능력이 24 누리지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순종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